도움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 14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감사와 감격을 시로 쓴 것이 바로 이 146편입니다. 사람은 미련해서 풍족하고 자유롭고 모든 것이 넉넉할 때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을 모르다가 병들고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깨닫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죄값으로 인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게 될 것이라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포로로 잡혀가거든 예레미야서 29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랬어요. 포로로 잡혀가지만 거기 가서 원망 불평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보낸 줄 알고 거기서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시키고 결혼해서 번성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즉 너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너희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복이 얼마나 좋았는가를 거기 가서 좀 깨닫고 너희가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면 그때 70년이 된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았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할 거야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었지만 그 소망으로 참고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정한 70년이 되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 코레스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아예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긴가민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다고 했는데 소망은 갖고 있었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돌아오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 시편 146편을 지으면서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지막 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146편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자 무디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고 친구를 의지하면 헤어지게 되고 돈을 의지하면 패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서에 보면 돈을 의지하면 나중에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나중에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귀인, 세상에서 귀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타락하고 연약한 인생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안개처럼 아침에 좀 자욱히 끼었나 하면은 해가 뜨고 나면 언제 안개가 있었는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고 인생의 결과입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려갈지 누구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호흡이 끊어지면 그 즉시 흙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 뭘 하겠다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그의 농사가 엄청나게 잘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다가는 다 쌓을 수가 없을 만큼 잘 되어서 그 헐고 몇 배나 되는 새로 큰 창고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수년 동안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을 거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한 해 한 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 그 한 해 양식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 말로 참 죽기 살기로 일해서 어디 뭐 가고 싶은 형편이 마음이 있어도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는 너무나 농사가 잘 돼서 몇 년을 쉬어도 될 만큼 됐으니까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 그동안 이거 돈 버느라고 수고만 엄청나게 했지. 써보지도 못하고 쉬어보지도 못하고 남들 만난 거 먹을 때 먹어보지도 못하고 남처럼 입어보지도 못했는데 내일부터는 우리도 좀 쉬고 먹고 마시고 좀 즐거워해보자. 그러니 그 밤에 잠들었을 때 그 부자가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일은 정말 원 없이 한번 살아봐야지. 세상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나도 내일 한번 느껴봐야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밤에 거두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계획했던 거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내일부터 뭘 하겠다고 계획했던 거 어리석은 부자처럼 다 헛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욥기 4장 19절에 보면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에게느냐. 인간은 흙집에 살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만물의 영장이니 뭐 하니까 대단한 존재인 줄 알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로 7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으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저 여러분이 풀 같아요. 지금 이제 여름이 되려고 하니까 뭐 풀이 얼마나 막 자라나고 합니까? 그런데 가을 돼 보세요. 언제 자라났는가? 사그라들어 가지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젊음도 잠깐이고 금방 노인이 되고 노인은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는 게 인생입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인생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인생이 내게 뭘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뢰하면은 하나님은 성도의 경우에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든지 그것을 또 다 제거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의지할 바도 못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의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걸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 장로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그 대상이 하나님 외에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면 그게 사람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무슨 기관이 되었든 권세자가 되었든 하나님이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성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그 인생이 아무것도 해주지도 못하는데 자기와 똑같은 인생을 의지한다는 게 하나님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의지하려면 뭘 의지해야 되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인간이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죽은 조상이 와가지고 땅이라 한 평 줍니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국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노예 아몬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몬은 애굽의 신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아몬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처럼 큰 도시, 또 바로나 애굽의 신, 또 애굽 신들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아몬을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당신은 애굽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유다도 이거 애굽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좀 도움을 받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의지하면 너는 벌 받게 돼. 애굽의 신 복 줄 줄 알고 그 아몬 섬기면 오히려 너희가 망하게 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한 사람도 망하고 의지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던 그 사람도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고난만 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수르도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와주러 온 사람이나 도움을 청한 사람이나 같이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의 아사 왕은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발에 병 들었으니까 뭐 별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 죽어라고 찾아가서 의사에게 진찰 받고 약 먹고 했겠죠. 그런데 2년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이 치료받으러 왔으니까 의사가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그날에서 제일 좋은 약재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량한 발병으로 죽고 말해요. 무슨 심장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보통은 뭐 발에 병 들면은 쩔뚝거리기도 하고 뭐 잘라내기라도 하더라도 생명과는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발에 병 들어갔고 2년 동안 앓다가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외에 인생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을 같이 망하게 한다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똑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너 자리를 처치해라. 이제 너 세상을 떠날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주여. 멍청한 사람이죠. 병이 들었으면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에 가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병 고쳐줍니까? 어리석기가 한이 없죠. 아사왕처럼 발에 병 들었으면 볼 것 없이 의사를 찾아가야죠. 그런데 의사 찾아갔던 아사는 별것도 아닌 병으로 2년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히스기야는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로만 연장해 준 게 아닙니다. 해시계를 옮겨가지고 정말로 인간이 이 세상에 나오고 난 뒤에 해시계 옮긴 건 딱 2번이에요. 여호수아 때 한 번, 히스기야 때 한 번.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 그 병든 지 뭐가 입으로 가고 종초를 치료해 줘라 해서 히스기야가 아이고 하나님이 병 난다고 했으면 됐지 그까짓 거 안 발라도 됩니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15년을 연장해 준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종초에다가 이 무화과 잎을 바르라고 했으니까 일반 은총도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의사의 치료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15년을 더 살았어요. 어떤 왕은 죽을 병도 아닌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리석은 인생을 의지하다가 골골골골 병을 앓다가 2년 만에 죽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은 너 자리를 처치해라. 그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수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정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죽을 병이 들었든지 사업이 망했든지 인생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도움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도움을 받겠다 하면은 인생을 의지해서 도움받으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간의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복의 근원에서 뭘 주시겠어요? 복을 주시겠죠. 은혜를 주시겠죠.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겠죠. 망하는 사업을 세워주시겠죠. 인간과의 관계에서 엉망이 된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죠.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면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 서로 괴롭잖아요. 도와줄 수 있다고 해도 얼마큼 도와주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죽을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과연 그분이 정말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그런 분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6절에서 9절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저 여러분이 천천히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걸 여러분 읽으시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릴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바로 이런 분이 우리를 구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하나님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아무 소망이 없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할 거야 하는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불뱀이 나와가지고 막 물어 죽입니다. 퉁퉁 붓고 얼마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달려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장대를 높이 만들고 그 장대 끝에다가 노뱀을 달고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뱀에 물렸어도 살 것이다. 하니까 모세가 장대에 높이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노뱀에 물린 자는 이걸 보면 산다. 그때도 그 말을 불신하고
아니 뱀에게 물렸으면 상처를 치료를 하고 무슨 약을 발라야지 도배움을 하다 보면 산단 말이야 하고 불신하고 안 믿은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 노뱀은 뭘 말합니까? 장차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구원도 받습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병자들이 무슨 감기 들고 어디 가다가 타박상 입은 그런 환자들이 아니에요. 날 때부터 눈을 못 보는 사람, 날 때부터 아예 걷지를 못하는 사람, 문둥병 든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 그 당시도 마찬가지, 인간의 의학 기술로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주님은 말씀으로 고쳐주시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 그 말이에요. 온갖 MRI를 찍고 뭐 미국을 가고 뭐 어디 달나라를 가고 온갖 의학 과학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못 고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백날 믿으면 뭐 하겠어요? 정말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정말로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소망을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의사의 말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아야지. 70년 동안 곤고한 세월을 보내보고 난 데는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걸 다 드리고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 말씀 먼저 삶을 살아야지. 정말로 그런 마음을 먹고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었으니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성만 깔고 뭘 좀 하려고 하니까 대적들이 막 고소 고발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다시 옛날 이스라엘 왕국을 재현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너희들 세금도 안 낼 거잖아. 발반하는 거잖아. 하고 바사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들이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 짓지 못하게 하세요. 아니, 그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중단해라.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겠다고 왔다가 2년쯤 돼가지고 중단해버리고 더 이상 성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집은 그래도 살겠다고 열심으로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멍 뚫린 전대에 돈 버는 것처럼 다 새나가게 했다 그랬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병원에 가서 매달마다 종합검진 한다고 해도 갈 운명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예수 즉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백날 천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 아시죠 답을. 어디서 올까요? 다 아시죠? 그렇게 구하고 계십니까? 염려 걱정 안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할까요? 질병이 들기도 하고 사업이 어렵기도 하고 가정에 불화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걱정되는 일이 있으니까 마음에 근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을 하면 그게 어디로 나타납니까?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죽을 상이 돼버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걱정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생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가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를 높이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를 걸음더미에서 올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게 하나님인데 지금 내가 설령 좀 낮아졌다고 해서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높여주실 것이고 내가 지금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아무리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보세요.
내일부터는 우리도 좀 누리고 살자 했지만 누리기는커녕 그 밤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가진 게 없어서 망했습니까? 그 사람은 장래에 희망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면은 컴온 하면 가는 거예요. 대적들이 성구와 성문을 불사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쌓는 걸 방해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때 시인은 오늘 본문의 말을 전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상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니 하나님이 주전 444년에 다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고국으로 또 돌아오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 눈에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재앙, 화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는가? 유익하고 복되고 좋은 것만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익하고 복되고 좋은 것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원망불평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요. 지금 사업이 찌그러져 가고 있는데요. 자식 새끼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부부간의 관계가 악화되는데 뭐가 좋다고요? 끝까지 가보시라 그 말이에요. 100m 달리기 했는데 10m 하고 뒤쳐졌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99m 가지 말고 100m 꼬리를 해보고 그때도 과연 안 됐으면 하나님 원망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키워도 자식한테 나는 안 먹어도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놓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화를 줘서 망하게 하신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우리 부모만도 하나님이 못하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불소는 무엇일까? 우리 인간이 모르는 것은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를 거야.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불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미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지식적으로만 믿지 말고 이제 정말로 그런 하나님으로 믿읍시다. 시편 121편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도움은 인간 누구에게도 아니고 이 천지 모든 것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참된 도움은 부와 명예를 가진 유능한 부모, 성공한 자녀, 세상 재력과 돈과 권세가 있는 사람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건불 10년이라 그러잖아요. 영원한 부자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권세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지혜, 세상 권력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우리 참된 도움은 오직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4편 8절에도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도울 도움은 오직 히스기야처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이름 때문에라도 그 이름값을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변개치 않는 이름이에요. 약속함 지키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에 오명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아사 왕 때 구수군대가 10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나가 싸우려고 하니까 자기 군대는 58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대1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2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군사가 많은 쪽이 이길까요? 적은 쪽이 이길까요? 바보 아니면은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4장 1절에 보면은, 14장 11절에 보면은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저희는 58만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100만 대군이 왔다고 해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줘가지고 58만 가지고 100만을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58만 가지고 100만 이긴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도 보면은 여호사밧 때에도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유다 백성들이 가서 보니까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자기들은 지금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군대가 숫자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할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합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신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는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극한 환경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면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지. 시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사밧이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처분으로 죽이면 죽이시고 살리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전쟁에서 너희는 할 게 없다. 너희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대적이 쳐들어가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하면 걱정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그런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만난 건 문제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 더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기도라는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죽겠다 소리만 하는 거예요.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 사람을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이 사람도 인간인지라 1대 1000으로 싸웠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엄청나게 피곤하고 땀을 흘리고 하니까 목이 마가라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대적들은 물리쳤는데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목마르면 죽지 살겠습니까? 당장 물을 안 마시면 숨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레에서 한 우먹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다. 사방에 물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이 말라서 지금 막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물 안 마시면 죽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대적은 제가 물리쳤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맨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삼손이 마시고 생명을 보존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삼손에게만 이런 역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이적과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5절 가사에 보면은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라 그랬습니다. 찬송가 409장 나의 기쁨은 사랑의 주님께 2절에도 보면 나의 소망은 능력의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찬송만 부르지 말고 정말로 이런 주님인 걸 믿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히브리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탓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바다나 어디 강이나 가다가 이쯤에서 배를 좀 고정시켜야 하면 탓을 내리면은 그 탓이 물속 땅에 들어가 가지고 칵 박히면은 배가 이제 더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 주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면 그게 마치 풍랑치는 바다에서 어떤 시험과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소망에 닻이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에게 두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6편에 보면은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일이 어떻게 내 앞에 닥치든지 말든지 간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제 어떤 환난,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 두려워할 게 없어. 왜요?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살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뜻이 걷어가는 건 걷어가실 건데 내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주님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들어주시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나는 주님께 맡기고 마음에 더 이상 두려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장성해서 환난당할 때도 이전에 믿음 없을 때 구원해 주셨던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도움,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무력한 인생에 의지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났을지라도 도움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